죄란 무엇일까요? 죄냐 아니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1심 판결을 하면 또 항소를 하고 2심 판결을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면 또 항소해서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로든 직설적인 말씀으로든 예수님이 죄를 언급한 횟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꺼내서 사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한 언급,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본질, 죄의 결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요 죄의 내용과 구체적인 죄의 목록입니다. 먼저 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외적 준수뿐 아니라 내적 동기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적 순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적 동기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 행동과 관련된 죄입니다. 외적 행동과 관련된 죄, 그것은 살인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훔치거나 타인의 것을 탐내는 행위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 위증 교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그런 죄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입니다. 불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탐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지나치게 욕심내는 행위는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외적 행동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적 동기와 태도에 관련된 죄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선,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선하며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보이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정직하지 않고 실제 행동이나 마음이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선은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모습만을 이제 좋게 보이려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은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잘못된 죄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심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소유에 대한 갈망은 죄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형제를 향한 부당한 분노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를 향하여 분을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서 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가는 죄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분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이 라가라는 뜻은 너 멍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인데, 이건 더 큰 죄인데 더 심한 경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심각해지는 죄의 단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불신앙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신앙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는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성모독도 죄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그들의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셨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또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죄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 거침돌이 되는 것, 결혼 생활을 깨는 간음죄, 기도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죄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들을 마지막에 심판, 지옥에 던져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졌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죄액사슨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하셨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